24 흐름을 바꿔라. 우리는 이 24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그 24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24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꿀 힘이 없어요. TV에만 봐도 연예인들도 조차도 그거 못 바꾸니까 얼핏 지나가다가 제가 장면을 봤는데 이 부모님이 이 연예인 한 어머님이 삼재가 낀 해라고 부적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TV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남자 개그맨 연예인이 알겠다고 명심하겠다고 항상 들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24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저주의 흐름을 운명이라는 사주팔자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무응답의 시간표,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응답받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의 흐름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 결국 우리의 뇌예요. 나의 뇌를 바꿔야 돼요. 이 의학적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뇌를 바꿔야 돼요. 뇌를 바꿔야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흐름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바꿀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거 바꾸지 못하면 당연 필연 절대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삶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하는 그 시간에 흐름이 바뀌어요. 오늘 일주일 이 6일 동안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냥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잘 안 들려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24 흐름을 바꿔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25가 보여요. 25를 본 제자를 찾으라. 내가 먼저 그 제자가 돼야겠죠. 25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보좌의 배경이 있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제자가 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영적 비밀을 안 영적인 군사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를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25의 그 사실을 알고 허덕이는 자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한 충성된 제자들이 있어요. 찾으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삶 오늘 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이랬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사람이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이정표를 세웁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사회는 더 말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요즘 누구나 이제는 인터넷을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제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핸드폰 다 해요. 핸드폰 그 요즘 핸드폰은 다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그것을 늘 캐치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인터넷에 수많은 또 이 글들이 올라와요. 이 우리 지역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 사기도 엄청 많아요. 전화로도 오지만 인터넷 글로도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돈 버는 법이, 돈 잘 버는 법, 그런 거 절대 안 알려줘요.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어, 돈 쉽게 많이 벌 수 있어, 다 사기꾼들이에요. 진짜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알아야 되니까. 나만 알아야 내가 그 시장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절대 안 알려준다니까요. 인터넷 보면 교묘해요.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고 자기 비밀은 절대 안 알려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조금만 중요한 거라도 감춰요. 알려주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있다니까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소중한 시간인지, 값어치 있는 시간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영원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 작품이 되는,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그 여정을 아주 쉽게 이 시간대별로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만큼 재밌는 이 성경,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재미있는 성경 잘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봤는데 그것을 알아야겠죠.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되지,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목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인데,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자, 이 전도운동의 시작을 보면, 전도운동의 시작은 무엇이냐?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장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 말씀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 산 언약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지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입니까? 복음 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예요. 누가가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세요.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신학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모든 문제는 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단 한 가지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감람산에서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그 메시지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가 2025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한 가지를 집중해 보세요. 변할 수 있어요. 운동도 40일만 집중해 보세요. 체질이 돼요. 식단도 40일만 조절해 보세요. 금방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40일 동안 뭘 했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설명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40일 동안은 감람산에서요. 산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40일 동안 작정한 사람만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제자들이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1장 8절에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내려왔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권능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에서 뭘 했냐? 그 다락방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모였습니까? 흐름을 바꾸려고. 25의 제자를 찾으려고. 영원한 이정표를 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 모였어요.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다른 복음 각인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전부 다 붙잡을 수 없죠. 한 톨 한 톨, 한 글자 한 글자 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자녀한테 편지 쓸 때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억하길 원하세요? 내가 맞춤법도 틀릴 수도 있고 단어도 좀 잘못 쓸 수 있고 좀 더 잘못 찍을 수도 있고 띄어쓰기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편지를 쓴 나의 마음, 편지를 쓴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니까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때에 그 다락방 운동이 뭐냐면 다락방에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2장 41절에서 42절에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제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얼마나 세워졌냐?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제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현장에서 모이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 이 초대교회의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자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전도운동의 확산, 그게 여정이에요. 7여정.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3천 제자가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요.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초대교회의 시작인데 그 당시의 현장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아.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과 제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다른 복음 붙잡고 평생 교회 다니면 그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모르죠.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헤롯 성전에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 숭배했어요. 선민 사상의 우상을 세우고, 종교의 우상을 세우고, 전통과 제도와 율법의 우상을 세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안식일 중심으로 보였어요. 안식일 날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초대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이스데반 집사를 드디어 잡아 죽였어요. 환란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부흥했어요.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점차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때 90년대 초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한국 교회가 싸우던 시기예요. 계속 이제 교단이 나눠지던 시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정말 오직 복음하자. 다른 거 싸우지 말고 성경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원래는 다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단이 있었어요. 초교파 운동이라고 해요. 교단은 다 다른데 함께 복음 운동하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득권, 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기득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교단 사람들도 저기 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저쪽으로 가고 이단이라는 핍박을 시작했어요. 그때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하자.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을 살리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였다며 그때 그럼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하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30년, 40년, 30년 지나왔는데 코로나 아마 이제 근현대사를 평가할 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분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역사를 볼 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역사를 나눠 볼 거란 말이에요. 신기하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안에 이제 당파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분파주의자들이 또 이 안에서 서로 싸우길 좋아하고 비난하길 좋아하고 그들이 다시 불을 지폈어요. 이단이야. 핍박의 시대가 다시 열린 거예요. 제2의 핍박의 시대예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세계 복음화를 진짜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구체적으로 하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 세워진 제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빛 대신 그리스도, 정오의 빛으로 오셨어요. 정오는 어떤 때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던 때, 가장 밝은 때예요. 근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워낙 누구나 다 너무 강한 그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 다메섹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메섹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이 자연의 동물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지역, 장소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자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 했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바울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셨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11장에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는데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에요.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모든 계획한 선교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마게도냐로 향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세 번째 대지, 전도운동의 전환점.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캠프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일신점심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워주셨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 바울의 이 전도를,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면 다락방은 1대1로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팀 사역은 치유하는 거예요. 미션홈은요, 가정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은 현장에서, 지교회는 이제 한 지역을 살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17장 야손이 있었어요. 18장에 브리스가가 있어요. 그곳에서 지교회가 세워져요.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중요한 시점마다 뭐 했냐면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두란노 운동을 위해서.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합숙 훈련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5가지 훈련. 5가지 시스템은 무엇이에요? 지역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학교, 선교 훈련하고, RTS를 세우고, RU를 세우고. 5 미래는 무엇이냐면 후대들에게 남긴 자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전도 운동을. 그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바울이 늘 갈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 끝은 무엇이 있어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끝 목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로마 복음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의 행전에 주역으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올바른 이정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구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이제 저는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하락세,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교회를 살려야 되냐. 그래서 전부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관심은 다 방법론에 있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진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진돗개 전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벨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발부터 내미는 거예요. 문을 일단 못 닫게 해라. 그리고 관심이 있고 뭔가 나한테 대답이 있으면 진돗개처럼 계속 찾아가라.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 전도거든요. 진짜 제가 배웠어요. 그런 걸 배웠다니까요. 전도 폭발. 뭐 이런 전도의 방법론적인, 거기에 관심 가졌어요. 이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이 한국 교회의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그 전도에서 이제 제자라는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제자를 세우자. 그래서 제자 만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두날개 운동. 제가 그 두날개 운동 교회의 그 창시자,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동기거든요. 별거 없어요. 다 이야기해보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대화를 했다니까요. 결국은 다 다락방 전도운동, 다 안다, 잘한다,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제자운동,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제자운동 어떤 교회가 그걸 잘하느냐, 그런 거 위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뭐 하냐면 찬양팀, 예배의 절반이 찬양이. 찬양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배의 절반 이상이 찬양이. 뭐냐면 분위기, 문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가셔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결국 그것을 못 붙잡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울과 로마 16장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복음화였어요. 21장에서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봤죠?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었다니까요. 나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 않을 거야.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속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어땠죠?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자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광풍을 끝나고 섬 땅에 육지에 갔는데 그 육지에는 우상숭배하는 작은 도시국가예요. 거기에서 뱀에 물렸어요. 독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주 지역에 우리에게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맡기셨어요. 특별히 후대들, TCK들. 앞으로 지금도 한 반에 2명, 3명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면 2, 3명은 TCK들이에요. 엄마, 아빠 국적이 달라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절반 될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준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잘 구분을 우리가 해야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해요.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준비하다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은 지워버려요. 아니야,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아. 반드시 해야 될 말. 그것만 해도 설교 준비가 꽉 차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늘 질문하세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한계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봤자 뭐 버는 거 한계잖아요.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면 끝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로마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 결론 첫 번째,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오직 복음운동이에요. 우리가 복음운동,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많이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세상에 볼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될 거잖아요. 복음운동. 두 번째, 렘넌트 운동. 이 복음운동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렘넌트 운동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복음운동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렘넌트 운동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중직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마지막 237 5천 종족의 운동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계 복음화.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세계 복음화와 조금 다른 말일 수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세계로 나가자가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라. 특별히 후대들을 살려라. 그들의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답이에요. 이 복음의 답을 내리고 정말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중직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으로 답을 내리고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237 5천 종족 살리는 237 운동의 주요 증인 작품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